할렐루야. 현대인들이 가장 귀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의 마음입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우리는 풍요롭고 편리함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평과 불만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찾아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참 불행한 삶들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의 삶은 날마다 기적적인 삶이었습니다. 그죠? 매일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40년 동안이나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불볕 같은 광야의 더위를 막아주시고 밤에는 그 엄청난 광야의 추위를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서 막아주는 그런 날마다 정말 기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물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물을 내줘 주시고 그 필요한 것마다 공급해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이 살아서 정말 그런 기적을 체험하기가 한 번 체험하기가 쉽지 않은 삶이었지만 그들은 날마다 그런 기적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뭐 했습니까? 없는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하며 살면서도 뭐예요?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분해갑니까? 하나님의 정말로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베푸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인 삶입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나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여러분의 삶이 정말 날마다 이 기적 같은 삶, 기적 같은 놀라운 은혜의 삶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불평하며 원망하면서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려고 바구니 들고 내려왔어요. 우리 계시록에 보면 성도의 기도는 향이라고 있어요. 향. 근데 한 천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득 채워서 올라가는데 한 천사는 아무리 여기저기 교회를 다니고 광야를 다니고 별곳을 다 다녀도 바구니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두 개가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간구, 성도들이 간구는 너무 많은데 성도들이 감사 기도는 너무 적다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을 들고 올라갈 천사는 그 바구니를 채울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비극적인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시편 50편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데 한 분이 간증에 나왔어요.
그분 누구냐면은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 저자인 김희아 집사님이세요. 이분 한번 얼굴을 한번 보세요. 이분은 이런 얼굴로 태어나서 3살 때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어. 고아원에 들어갔어. 그래서 고아원에서도 애들이 놀리고 뭐 길가에 사람들이 얼굴 보고 흉측하다고 아수라백작, 별명이 아수라백작이었어. 그래도 고아원에서 같이 같은 동기들, 형 누나들과 지내다가 이분이 이제 20살이 막 넘어서 고아원에서 이제 보육교사로 지내게 됐는데 이러니까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했는데 어떤 정말로 잘생긴 남자가 자기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남자를 만나러 갈 때마다 화장을 짙게 해서 그 얼굴을 잘 안 보이는데 어느 날 한 오후 3시에 약속을 잡았는데 그래서 12시부터 자기 화장하러 가는데 길거리에서 이 남자를 만난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놀랬겠어요. 자기 얼굴을 숨기고 다니는데 그 남자가 맨 얼굴을 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가 자기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평생에 자기가 고아로 자랐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이 자기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푼 꿈을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코피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돼. 뭐 목구멍으로 막 넘어가고 그래서 종합병원 갔더니 얼굴에 암에 걸린 거예요. 암. 얼굴에 암에 걸렸어. 너무 충격을. 왼쪽 얼굴은 이렇게 붉은 점이 있고 오른쪽 얼굴 이쪽에 암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암 대수술을 받고 또 이 암 수술을 다 몰아내고 몸 안에 있는 살을 또 여기다 다 붙여서 온몸에 흉터 가득하고 그런 몸으로 수술을 마쳤는데 이제 이 남자와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냈는데 그래도 이분은 계속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 환경 가운데 제가 보기에는 감사할 조건이 1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놀랍게도요. 그 남자가 또 그 남자의 집안에서 이 여자를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2 자녀를 얻었는데 그 2 자녀도 자기 엄마의 얼굴을 부끄럽거나 창피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로 엄마를 고맙게 여기고 엄마를 너무 사랑하는 자녀를 그러면서 이분이 방송에 또 전국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연하고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통해서 수많은 절망하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이 얼굴로 다니면은 사람들이 그 얼굴 보고 막 수근수근거리고 밥맛이네 저것도 얼굴인가 하면 욕을 하고 막 이런 사람이 너무 무례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도 이분은 항상 그런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욕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분의 모든 삶을 힘은 뭐로 감사의 감사. 그래서 우리의 삶의 힘은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응답받고 좋은 일 있으면은 누구든지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뭐라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감사하리라, 기뻐하리라. 이 고백이 여러분이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고 내 삶은 지금 절망이고 내 삶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강력한 무기고요. 감사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고요. 감사가 구원을 이룬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름이 왔어요.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재정이 없어요.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어디 뭐 돈이 생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희 큰형님이 전화가 왔어요. 동생 저번에 설립 예배 때 못 가서 미안한데 지금 지방에서 올라가다가 동생 교회 한번 들리려고 하네. 어디야? 그래서 큰형님 부부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 처음 개척한 교회를 찾아와서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 큰형님 부부는 예수님을 안 믿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를 주고 가는 거예요. 또 예전에 알고 있던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 개척교회 때 같이 섬겼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 그분도 지나가다가 저희 교회를 들린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뭘 주고 가요? 봉투를 주고 가는 거예요. 그 두 분으로부터 받은 걸 갖고 여름 성경학교를 풍성히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왜 간증을 드리냐면요. 제가 우리 설립 예배드리는데 큰형님이 안 오는 거예요. 물론 형님이 예수를 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형제지간에 의의가 있잖아요. 의리가. 형님은 저를 뭐 어떻게 했냐면 교회를 개업한 줄 알아. 그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개업한 줄 알아. 그것도 형제가 개업했는데 안 오면 예의가 아니잖아요. 부모님들도 다 오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감사했어요. 안 온 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때 와서 왔었다라면은 나중에 안 왔겠죠. 그래도 그 어려운 가운데도 환경 가운데도 감사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여름 성경학교를 정말 은혜롭게 풍성하게 잘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감사의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간증은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 외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멀리 떠 있는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리라.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 10명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는 도중에 다 치유함을 받았어요. 가는 도중에 다 나았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얼마나 끔찍한 질병이었습니까? 예전에 우리나라도 옛날에 나병 환자들 있었잖아요. 소록도에 가면은 그 나병 환자들 얼굴이
뜯기고 코가 손이 발이 막 잘라지고 이게 뚝뚝 떨어지고 뭐 얼굴 막 흉측한 모습으로 나병 환자들. 그리고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나병 환자들에 도 얼마나 멸시천대를 받았습니까? 그들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병 환자는 저주하는 질병이었기 때문에 사람 가까이 오면요 돌로 쳐도 죽여도 죄가 안 될 정도로 끔찍한 질병이었어요.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질병이라고 이렇게 알려졌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들은 가족과 다 격리시켜서 나병 환자들만 따로 있는 곳에서 정말 열악한 곳에서 그들은 영양을 더 잘 섭취하고 건강에 지내는데 그러지 못한 환경 속에 지내다가 사람들은 다 죽는 그런 병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려 가다가 그 나병에서 치유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기적적인 일이고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10명 중에 1명만이, 그것도 이방인인 사마리아인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을 텐데 나머지 9명은 어디 있고 너 혼자 와서 나에게 감사하느냐? 그러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 중에 9은 치료를 받았지만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땅에서 치료받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은 우리 인생은 금방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삶인데,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내가 아까 김희아 지사님 그런 얼굴로 이 땅을 살지만은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녀가 천국 갈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 나머지 9명은 나병에서 치유받았지만은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때요? 감사할 때. 근데 성경은요, 그 감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랬어요. 감사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구원이 다른 번역에는 몸이 나병으로 막 떨어져 갔던 몸이 온전케 됐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내 몸이 온전케 되던 내 영혼이 구원받던 간에 감사할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 살면서 좋은 일이 일어나면 누구든지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든 힘든 일이 있을 때 감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서 축복받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정말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처럼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할 때요, 그 환경은 변화되고, 감사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때 마귀가 떠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뭘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이 땅에 내가 가장 감사해야 될 게 뭡니까? 나 같은 죄인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가 언제
죽더라도 천국 갈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는 게 이거보다도 더 가장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값없이 받았지만은 예수님은 그 값을 이루기 위해서 온몸이 찢기면서 피 흘리고 온갖 멸시 천대를 받으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구원을 입은 우리가 정말로 외양간에 초가 없고 무화과 나무가 부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수출이 없을지라도 정말로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끊임없는 감사가 일어날 때 그 감사가 능력이고 그 감사가 우리 삶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감사해서 이 감사가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고 감사가 축복을 일으키고 감사가 마귀를 쫓아내며 감사가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감사가 축복을 누린다는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